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떠한 제자라고 그랬지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의 21장에 쭉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는 거기에 말씀 나오기 전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요한은 만찬할 때마다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었지요? 예, 항상 주님 앞에 기대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이도 젊지만은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인데 베드로는 미리 순교를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도 굉장히 신령한 복음,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아주 요한복음이 굉장히 강력해요, 메시지가. 그리고서 요한 1, 2, 3서를 또 기록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D 95년 그쯤 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계시록 2장서부터가 이제 쭉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제 요한이 구절에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노마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밀레누에서 한 56km 떨어진 곳에 섬에 2000년 전 섬이니까 지금 섬하고는 달라요. 반모섬. 지금은 거기가 관광지가 돼서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거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러한 무인도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애롭고 고독한 반모섬으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고 거기서 주의 날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징조와 여러 가지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지나간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이 이제 1장에서 말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 딱 나와요.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복음, 또 이 계시록에 될 그러한 모든 것, 이것을 다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지금 터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야 7교회 사자에게 딱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개인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펼쳐져 나가요. 교회 사자에게. 자,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주면은 그 사자는 누구에게 또 전할까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교회의 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손에 얼마큼 별을 붙드시고 7별을 붙드시고 또 7 어디를 다니시고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7별은 7교회 사자, 또 7 금 촛대는 정금과 같이 진리를 순종하는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말씀을 계시록을 이렇게 전해서 기록한 건데,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의 날. 여기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우리가 서기 AD를 쓰잖아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오늘 여기 주의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이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주일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중에 뭐예요? 증인이지요. 증인이지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계시록을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긴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요. 어떠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실 요한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마태 26장에 예수님 돌 던질 만큼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은 데려갔지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졸다 잤지요. 요한도 이제 고루한 실패는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3번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했고,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다로 제자를 다 끌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먹고 살 곳으로 갔고, 근데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속을 썩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전 이 말씀의 핵심도 중요하지만은 왜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거기서부터 저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쭉 보니까는 요한이 항상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걸치고 밥을 먹어요. 다른 제자는 그렇게 가까이 못 했어요. 근데 요한은 항상 주님의 품에 그 그림을 보면은 꼭 기대고 있는 거야. 그 성경에도 이렇게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을 굉장히 어떻게 했나 보다. 사랑했나 보다. 예수님도 그러한 요한을 굉장히 어떻게 했나 보다. 사랑했나 보다. 고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주의 날에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듣는 거예요. 자, 반모섬에 얼마나 그 옛날에 그 우리 정치 2조 역사를 보면은 좀 잘못하면 어디로 보내요? 귀향을 보내는 거, 유배 보낸다고 그래요. 갈 때 보면 굉장히 초라해요. 때로는 그 무인도 같은 데로 보내요. 혹시라도 그분이 뭐 잘못할까 봐서. 그래서
그 귀양 보내고 유배 보낸다는 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러한 섬에 혼자 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고독하겠지요. 외롭겠지요. 부모 형제 떠나 있으니까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요. 이제 그러한 심정을 갖고 들어야 돼. 예. 육지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사람이 사는 곳도 있고 안 사는 곳도 있는데 섬이거든요. 섬. 그 섬에 가서 있을 때 물론 뭐 파도 치는 소리, 갈매기 오는 소리, 새소리는 들리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굉장히 고독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은 그곳으로 계속 밀어넣는 거지. 사도행전 16장을 봐도 바울과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바울은 잘못 없었지요. 신라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간수의 가족들을 전부 구원시키려고 매를 맞게 하고 빌립보에 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착고에 채우게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간수들의 가족을 전부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의도였지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그래서 그 잠언 16장 1절부터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그래서 3절에 16장 3절에 너의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이루리라.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너의 발걸음을 너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숫자가 여기에 딱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 누구도 어제까지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딱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동남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요.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섭에 유배될 때는 그때 로마 황제가 그 누구였냐면은 그 도미티안 AD 95년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약 18개월 동안 여기 유배되어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소망.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뭐 어렵다, 또 힘들다, 두렵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이 땅에서 행복해요. 왜? 마지막에 될 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7교회에게 한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7가지의 그 여러 가지 7대접의 뭐 재앙 뭐 7나팔서부터 계속 7자로 가는데 완전 순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서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마라나타라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요한은 좀 두려워했지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보니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심판의 주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 요한이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오는 이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천국을 보여주니까 12진주 때문에 정금 같은 길에 너무 좋거든. 12제자의 그 12보좌에 앉아갖고서 순교자의 자리가 따로 있고 24장로가 따로 있고 그 세계를 보니까 반모섬보다는 거기서 있던 요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는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가 속히 갈 주야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거기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1000대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손이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릴 줄 믿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굉장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핵심을 주는데요. 전 이 첫 번째 그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어요. 왜? 첫째 나오는 것이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뒤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어느 날에 10절에 어느 날에
주의 날에. 두 번째, 뭐의 감동을 돼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여기만 갖고도 뭐 1시간 설교하기 어려워요. 주의 날이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왜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을 이렇게 여기도 다른 날로 안 하고 주의 날에, 주의 날에. 그러면 오늘같이 지금 주의 날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반모섬. 우리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다가 날짜는 알잖아요. 내가 며칠 날 붙들려 왔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날이면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예? 주의 날에 하나님께 뭐 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겠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겠지요. 이때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예요. 구약에. 그리고 신약은 그 두루마리로 일찍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혼자 뭐 하겠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지요. 그 기도하겠지요.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날이고요? 어느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근데 지금 요한이 어디에 유배되어 있어요? 반모섬에. 반모섬에. 이 반모섬하고 주의 날을 잘 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모섬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 안 사는 반모섬과 외로운 곳에 가 있어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주님이 그곳에 알고 오시고 보내서 오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 올 수 없지만은 친척도 올 수 없고 친구도 올 수 없고 사도도 올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의 3대 그 평신도의 그 특징을 보면은 오늘날 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 3가지가 딱 할 때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여기도 말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읽었잖아요. 또 지금 듣잖아요. 지키잖아요. 내일 가서. 그러면 그런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요. 고로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자리에 복 있는 사람으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을 그저 시간 되면은 편리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안다면은 도대체 이 날이 왜 중요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이 구약에는 7째 날 지켰지만은 안식구 첫날 사도시대부터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주일날 예배드려요. 오직 안식일 교인들만 특별하게 7째 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제7일 안식일, 토요 안식일 그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에요. 말을 해도 일요일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야 돼요? 주일날. 어쩌다 보니까는 뭐 일요일날, 공휴일날 그러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들을 때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귀한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냐? 너는 일요일이라는 건 할 일이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논다는 말이야. 근데 그날 그렇게 주님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 날인데 너를 위해 구원하려고 내가 참혹하게 죽고 부활한 날인데 그걸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어 자체도 조심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주의 날, 그 다음에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성령의 감동. 예. 다른 날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날 성령의 감동이었습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하게 감동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합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는데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예수님 때도 계셨는데 그때 온 성령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러한 그 완전한 성령,
대언자로서 변호자로서 와갖고 그때 온 성령이 우리가 오늘 받은 성령이에요. 열목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받아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닌 사람들 밖에 나가 보세요. 절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말을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주일날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그 성령은 고독한 곳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주님을 위해다가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막 크게 역사하고 이런 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 혼자서 고독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도 믿음 갖고 살으니까 주의 날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주의를 지킬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섬에 있든지 굴속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거기서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구약의 나팔 소리는 전쟁할 때, 공격할 때, 아니면은 그 법궤를 가지고서 행진할 때 굉장히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경각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 나팔이었어요. 그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은 그 고요한 반모섬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린 거야.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다가 딱 돌아보니까는 큰 소리가 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들어가 있는 그 고독과 애로움과 홀로 있는 그때에 주의를 예배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크게 역사해서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내가 본 것을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길지요? 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들릴 때 우리가 고요한 섬에서 혼자 있는데 큰 소리가 들리면은 뒤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돌아보게 돼 있어요.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누가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 저 사람 뭐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야고보나 유다나 그 동생들도 있는데 거기서 30년 동안 목수 일하면서 했기 때문에 동네 가니까 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봤던 분하고 전혀 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너무 찬란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떤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그냥. 예.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위엄 있고 거룩한지. 근데 머리에서부터 옷 입은 것을 발끝까지 전부 말씀하는 거야. 이제 책 보지 않고 저만 봐도 돼요. 그 발에 끌리는 옷, 긴 옷이지요. 이건 구약에 누가 입었던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네, 대제사. 그러나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물을 피 흘려 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양이 되고 제물이 돼서 단번에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냥 믿는 자는 받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과 같이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짐승은 예수님을 갖다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떠하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간수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옷은 발끝까지 끌리는 긴 옷, 구약의 제사장으로 오신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머리는 흰 양털과 같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얀 거예요. 눈과 같이. 하얗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뭘 가리켜요? 성결, 거룩과 성결,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서 내려오면은 눈은 어때요? 불꽃같이 강하게 그냥 우리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물소리 같아요? 많은 물, 위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동에서 서까지 번개를 치면서 막 올 때 그때의 음성이 대단할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검 같고, 좌우의 날선 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내리한 날선 검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병든 자가 38년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눕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일어나고, 그 말씀의 권세가 예수님의 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내가 내게 준 이 말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빨리 보내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 이 말씀을 빨리 듣고 나서 교회 사자가 깨닫고 교인들이 깨닫고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 말씀으로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당시 부드러웠습니다. 병자들한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사로의 영혼을 불러서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며칠 됐다고 그랬지요. 4일. 그런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거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모든 생명은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거기에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우리의 영혼이 중생한 것이 누가 뭐 크게 역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 말을 믿었는데도 우리가 어느 날 중생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주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쪼개고 찌르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내 심령이 다시금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강대상의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옆에도 있지만 말씀이 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하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보석에다는 전부 강대상을 가운데다 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뭐 이쪽에다 놓고 무선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 사실 그건 좀 그래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서 듣겠지만은 조용한 곳에 엄숙하게 경건하게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전합니다. 저런 문화가 미국서부터 온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도 없고 막 어떻게 하다가 하는데 그거보다는 강대상이 왜 강대상이 있는가? 회당에서도 여기다 놓고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예배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서 모든 성도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누구라고요? 사자, 일곱 교회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 예.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이라는 말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오른손은 어떠한 손? 힘이 있는 손, 능력의 손, 권능을 행하는 손. 되게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가 이겨요, 못 이겨요? 오른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못 이겨요.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때는 굉장히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했을 때 그 팔이 오른팔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른팔로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발모섬에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사도 요한처럼 주위에 사람이 없고 빽이 없고 돈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희망이 없어도 거기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약하고 어떻게 될까 벌벌 떨지만은 주님은 항상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임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느니라. 거기서 마음은 믿음이 쓰는 마음, 중생한 영이 움직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오는 마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어디를 다니신다고 그랬습니까? 금 촛대 사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금 같은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켜요. 금보다 귀한 믿음, 변함이 없어요. 금 변해요?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금은 좋아하는데 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배서 2장 8절 선물 줬어요. 믿음 선물로 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장로교의 예지. 예. 예지. 창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딱 예배서 1장 3절, 4절 창세전에 동아줄 우리를 꽉 묶어놨다가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게 최초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왜?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택해서 주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믿어지게 해서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떻게 하면서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말씀 안 들으면 세상 믿음 안 자라나요. 모르는 걸 어떻게 자라나요? 성령은 진리를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를 안 듣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결심이 생겨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일곱 금 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일곱 별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서 세상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무엇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빛난 뭐예요? 주석. 아주 견고한 말이에요. 심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올 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마지막에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두려워해서 꼼짝 못 하잖아요. 무지개를 준 원인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도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애들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주님 오늘 밤 오시더라도 우리가 안심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번개가 치면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시려나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주님 오시려나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는 건 영광. 예수님의 얼굴은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면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돼요? 아니면 먹구름이 끼어야 돼요? 해같이 빛나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니까 어제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가 다 물러가고 주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찾아와서 이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왜 우리 동남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겠는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내가 갔는데 왜 너에게 안 가겠느냐?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19절 20절 19,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러므로 위에서 주의 날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과 예수님의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받고 내 음성을 들은 그것을 어떡하라? 기록하라. 내가 본 거 지금 일어난 일, 장차 될 일, 여기에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확하게 돼요. 7교회 서문학교를 딱 보면은 딱 서문학교회가 처음 무엇을 버렸어요? 사랑, 과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생명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미래. 그래서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을 조화해 갖고서 딱 가르쳐요. 과거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 믿음으로 살면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너무 좋은 거지. 가까운 거지.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복 받는 비결도 있으니까. 어느 성경에 이 계시록을 읽는 자가 듣는 자들이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주님이 1장 3절에 이 요한 계시록을 읽는 자들도 복이 있고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느니라. 좋잖아요. 우리 복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한없이 해주고 싶어요. 뭐 저한테는 뭐 매일 와도 좋아 그냥 해주고 싶어. 왜? 제가 할 게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교회 출석 잘하게 해주시고 전도 잘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 좋아도 얼마큼 좋아요? 너무 좋아. 목사님도 축복해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애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에게 복 좀 없어. 왜냐면 본인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실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러는지는 주님밖에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주 우리 교회는 그런 그 기도해달라는 데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기도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여기 왔으니까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과거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우리 주님도 했으니까. 주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너무 좋더라고요.
이따 끝나고 나서는 또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얼굴 보니까 또 많이 올 사람도 없어요. 뭐 목사님 뭐 기도 가르치 능력이 있나 뭐 그냥 대충. 그래도요, 내가 기도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 기록해라, 기록해라. 내가 본 걸 기록해라. 앞으로 될 걸 기록해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비밀, 7 금촛대. 7별은 7교회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7 교회니라. 사자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사도 요한이 사자입니다. 내가 본 것 기록해라. 그리고 7교회 빨리 보내라. 그리고 그 2장에 와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 신은 이가 이르시되,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어떻게 하고? 알고 교회에서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한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다 알아요. 7교회 알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처음 신앙 버렸느냐? 왜 처음에 말씀만 들어도 찬송해도 기도해도 예배당 마당만 밟아도 가슴이 뭉클하고 주님이 그리워서 집에 있기보다 주일날 교회 와서 있으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왜 버렸느냐?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렸어요. 보니까 성경에. 빨리 찾으라. 만약에 찾지 않으면 무엇을 옮긴다? 촛대. 은혜와 감동이 없어져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요. 촛대는 성령의 감동. 말씀을 들어도 전과 같이 감동이 없어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처음에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격했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안전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그렇게 돼요. 은혜의 촛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다고 너무 방관하면 안 돼요. 지금도 겸손해서 주님 오늘도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의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또 앞으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